두 번째 주제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에서 첫 번째 다뤘던 것은 구원의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그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구원을 여덟 번째 주제 영원한가라는 주제에서 상실할 그 가능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명 구원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잃는 것도 또 그렇다고 또 쉬운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가치 자체가 생명 구원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생명 구원에서 얻기도 힘들고 또 그 얻는다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도. 생명 구원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그 생명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들어야 되고 듣고 믿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실제로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앞에서 보고 많은 기적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하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부르짖을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죠.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성막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성소에서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죄사함과 성막을 따지면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성소에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에 등잔과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이 세 가지 기구를 여러 가지로 이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 생명 차원에서 볼 때 그 등대가 빛이잖아요. 빛이고 그 등대가 빛이고, 그래서 보통 성막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모든 것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막으로 유명한 제일 개척자 같은 목사님,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그분도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막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데,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차원보다도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통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푸시는데, 그 등대가 어떤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으로 푸는데, 그 등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 특별히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등대에 나오는 그 등대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세 가지 기구가 있지만 등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거기는 뭐 다 사방이 다 완전 이제 포장으로 몇 겹으로 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제 뭐 향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등대란 말이에요. 어두우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두우면 올바른 지식, 진리를 말해요. 진리. 그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빛, 성령님이 말씀, 떡은 말씀을 내요. 향단은 기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이라는 진리. 그것은 진리의 빛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상징적인 거지만 거기서 이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어쨌든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처럼 제가 지금 생명 구원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명 구원을 상실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생명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이 그걸 원해야 될 것을.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이 빛 대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성령님이죠. 성령.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것을 딱 예수님 한 가지 말씀하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어두우면 사지를 분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확히 사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 이것이 진리인지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이 구원은 그러니까 철저히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왜냐하면 여기 뒤에도 이제 이 부분에도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거 물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생명 얻기 전에 성령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나, 밖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낸다.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을 보내는데 그 미혹의 영을 보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미혹의 영이 오는 것도 그렇고 먼저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이 진리를 미혹의 영은 뭘 한다어요? 이 진리의 지식을, 진리의 구원을,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 진리를 다른 것을 믿게 한다. 미혹의 영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먼저 나오면은 우리를 성령이 빛 가운데 있는 빛 가운데 그 진리의 지식, 진리의 복음을 그것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생명의 이런 방향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면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이건 어떤 기계적인 예수님, 물론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와서 어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서 이것은 마치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는 오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떤 생명과 연합하는 그 증거는 아니라 어떤 과정 가운데는 거죠. 과정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그 빛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리고 분향단에서 이 떡을 먹고,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도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뭐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갈망과 간구가 기도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갈망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명을 얻는 차원 자체가 소중하고, 본인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진리에 대한 지식조차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만, 또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지식 자체로 바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빛 얘기를 한 겁니다. 빛. 그 성령의 빛이, 그 성령이 등대와 같은 그 빛이 우리를 비춰도, 그거 비췄다고 그 동시에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은 말 그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 아직 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믿도록. 듣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용으로 우리를 인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등대는 성령님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상실하기 쉽지 않지만, 쉽게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또한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요인들 중에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 물론 그 생명에서 그 사람이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진다, 그 기준은 사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요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서 타락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임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었고, 나머지는 그와 관련돼서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상실하지 않는 구원, 우리는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계속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쉬고 싶다 해서 딱 멈추면은 자전거 넘어져요. 이게 꼭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차원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이 생명 구원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들의 생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는, 이 생명에 집중하는, 생명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록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있으냐면 우리의 구원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이제 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모든 것을 이 성령님도 어디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능력에 초점이 맞죠. 능력에 초점.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뭐 기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어떤 컨셉으로 되어 왔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지만은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님의 어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구약에도 성령님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을 사울이 그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는데 라마나옅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운행하는 그 장소여서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부하들이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이 덮쳐버려가지고 다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울이 그를 직접 잡으러 갔는데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가는 순간에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나중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냐 예언자 중에 있었냐 그럴 정도로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사울이 사실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들고 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 틀어지고 나는 그 이후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어떤 영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런 측면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특별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냐 그 가장 큰 증거는 오직 궁극적으로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이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쓴 목적도 성경의 기록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오직 유일한 것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님이 성경에도 관여하시고 근데 성경에 관여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분도 뭐냐면 이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지혜를 얻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궁극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이 책에 기록된 다른 많은 표적을 이렇게 행했지만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할 때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 살아내는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물었는데 방법을 물었죠. 방법을 물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이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 이전에 그 사람들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수님 뭘 말씀했습니까? 방법을 말씀한 게 아니라 먼저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 우습게 얘기로 물론 이것이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선교지 가 있다는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사실 존경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뭐 한 달만 있으라고 해도 있기도 힘들 텐데 그러나 선교가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이 선교가 아닌 구제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이 믿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들은 방법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 방법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내가 이 남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노니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생명 복음 안에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확장돼야 되고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엊그제도 우리가 버스킹을 나갔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것이 실행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방법을 말씀하기 전에 뭘 말씀했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믿는 것. 이분이 올 일이 무엇이에요? 하는 일이 이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와 같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당신을 정말 믿어야 돼. 한마디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뭐 이것을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했겠죠. 만난 이런 뉘앙스로 여러 번 말씀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차원에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물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는 오직 하나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핵심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 문제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느냐 들으심이라 하는 그 말씀의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복음의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담대하게 얼마든지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삶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자꾸 말씀하는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대체 하나님이 뭘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말씀했다. 생명. 요한 5장 36절에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다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이 구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얻을 때도 그렇죠. 여기에 집중해서 갈 때 생명 구원에 계속 집중할 때 결코 생명에서 생명권에 상실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